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됩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 교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가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의 순간 그 손길을 맛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또 항상 엎드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200년 전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하여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미 200년 전부터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했다라는 이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고 무거운 형벌이며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되어질 때 잘못 소개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어떤 형벌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 보니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였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린 시절에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원 200원 몰래 슬쩍 하기도 하고 저는 어린 시절에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동네에 저희 집만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전화기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부터 있었는데 그 전화할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면 20원씩 항상 전화기 옆에 놔두고 가셨어요. 어느 날 그 전화기가 늘 신기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전화기 옆에 있는 20원이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원을 가지고 저희 이제 동네 저 끝에 이제 길 건너편에 이제 슈퍼라고 하기는 그렇고 상회, 무슨 신천 상회라고 하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20원을 주니까 눈깔 사탕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눈깔 사탕 2개를 기쁜 마음으로 사서 하나는 입에 물고 하나는 손에 쥐고 오고 있었는데 그 마실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던 할아버지 손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네가 무슨 돈으로 이 눈깔 사탕을 사 먹었냐? 전화기 옆에 있던 돈을 가지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에게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이 맞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제 사촌 그 누나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어릴 시절에. 그래서 도로 곁에 나가는 것이 할아버지는 더 큰 그 고통이셨을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아이가 그 도로를 건너서 가게를 갔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전화기 옆에 있던 20원을 가지고 간 것이 정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혼을 내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혼자 도로 곁에 안 갔고, 그 이후로 그 전화기 옆에 있는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도 그 당시에는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옥 간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이 자꾸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찬양했지만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고 그 기쁨 속에 행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정죄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의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는 또 너무 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길의 끝에 있는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하게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이쪽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애매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은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전화기 옆에 20원에 손을 댄 순간 그 형벌이 나에게 임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한 형벌을 허락하십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가운데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5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르는 자에서 함께 걷는 자로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결말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57절과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이 베드로가 잠입하여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에 스파이가 몰래 들어가서 그 평범한 하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가 간 이유는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치밀한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보기 원함이었습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 내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지금 죽나 안 죽나,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사건이 시작되는 맨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장면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이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이 재판정 앞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하였던 그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설 때 과연 내가 따르던 그가 진짜 예수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과 무관하게, 아니 그 고백이 무색하게 그는 너무나도 믿음 없는 자로 그 곁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바로 어제 우리가 그제 이틀 동안 살펴본 말씀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실패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곁에서 아니 멀찍이 따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어떤 물리적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인 실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교회에서 다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기도가 습관이 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지만 아마 그게 제일 큰 거짓말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해야 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든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또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에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참 값싸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값싸게 여겨져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의 수고를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6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시는 여러분을 저는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 저희 아이들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나오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들쳐업고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워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걸음조차도 우리 아이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어서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나오는 걸음들, 새벽에 나오는 것 힘들면 저녁은 좀 쉬울까 싶지만 저녁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고 큰 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제가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이걸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힘듦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예수님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요, 이 애를 쓰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습관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피가, 그 눈물이 피가 되는 그런 헌신과 애씀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헌신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의 자리, 노력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같은 걸음을 걸어야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며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멀찍이 서서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자 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저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 종들 사이에서 잠입하여 그곳에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내가 언젠가 너 한번 봤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은 잡아 죽일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이 동행하겠냐? 그렇게 그 입술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원망하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인가? 주님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나? 그런 의심의 눈으로 서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은혜롭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